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은혜에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살아간대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를 지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지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성화, 즉 변화되고 있는 은혜. 변화되고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무엇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해방받은 거잖아요. 그 주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하나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약 1년 8개월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많이 저는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겠어요.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의 연약함을, 오늘 말씀을 읽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으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겠어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뭘 할지 몰라요? 기도할 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다.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즉 기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누가 알아요? 성령님께서 아신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간구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나와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만 말하는 복음만 말하는 증인되게 하겠다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냥 듣지 말고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밤에 잠이 안 와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생각해 봤어요. 우리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정말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랩넌트 때 너 누구 자녀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자녀. 예수님 어디 계셔? 내 마음속에. 늘 듣던 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한번 잘 집중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누구예요? 세상을 만드셨다면서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서요.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그 하나님 맞나요?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맞나요?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고 안 계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가 자녀? 그러면은 나한테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염려될 것이 있어요? 답답한 것이 있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현실을 봅시다. 어때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염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걱정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못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미안하지만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믿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믿죠. 근데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자꾸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 자, 첫 번째. 사단이 원하는 것. 복음 듣지 마라. 복음 듣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마라. 사단이 원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죠? 예수 믿겠죠. 하나님 만나겠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겠죠. 내 신분이 변화되겠죠. 그 다음 사단이 그 다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은혜 받지 마. 왜? 은혜 받으면은 사단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아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까. 좋다. 은혜 받았다. 그 다음 사단이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전도하지 마. 너만 예수 믿어. 너만 알고 있어. 그 사실이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거.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많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거? 사단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뭔지 알아요. 다 알아요. 진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죠? 사단이 좋아하는 거 하고 있어요. 왜? 내가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기 싫고 내 자존심이 내 기분 나빠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 자꾸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와 싸웠어요. 나는 그 친구가 좋아요. 그 친구에 가서 미안하다 하고 싶은데 뭐가 허락하냐? 내 자존심, 내 기분 나쁘고, 내 감정. 그렇죠? 사단이 뭘 좋아할까요? 계속 싸워. 사단은 공멸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망하길 좋아한단 말이에요. 계속 싸워. 왜 화해? 싸워. 이간질해. 야, 저 친구 진짜 나쁜 인간이야.
이완시킨다니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싸웠죠? 가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내가 먼저. 사단이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로 묶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선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에는요,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전도, 선교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질문해 보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나중에 생각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오늘 아침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제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없어도 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핸드폰이 나의 우상과 사상이 되었어요. 우리 집에도 있어요. 핸드폰 중독. 인정하기 싫지만 중독이에요. 인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 마치면 무슨 게임 하지?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 10분의 1만 하나님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얼마나 하고 있지? 그 말은 내가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얼마나 생각하고 있지? 이 말이에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받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이 뭐예요? 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이 구원은 서로에도 말했다시피 창세기 3장 문제로 죽어야 할 나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구원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많이 중독돼요. 변화되어 간다. 그 말은 성화라는 거. 신학적인 거 성화. 나를 하나씩 성화시키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가세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30절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3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무엇으로요? 구원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다 뜻이 뭐예요?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빛을 비춘다. 뭐예요? 빛의 증인, 파수망, 파수꾼이 된다 이 말이죠. 어디에? 237나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 부름받은 우리가 이제는 진짜 뭘 해야 되냐? 결단하세요. 모세 제일 중요한 예배에, 기도에, 전도와 선교에 결단하세요. 예배가 잘 안 되는 친구는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늘 예배 드리면 된다 하는데 그 예배가 뭔지 진짜 한번 결단해서 한번 드려보자. 정말 결단해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결단해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데 그 응답이 도대체 뭔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해보자. 진짜 집중해서 한 번만 해보세요. 그거 되는 친구는요, 그 다음 뭐냐?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는데 좋다. 나에게 이 문제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해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전도와 선교. 전도 선교.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학교 놓고 기도하라고 말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학교를 두고 3회 이상 기도해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 학교 현장을 두고 3번 이상 기도해봤습니다. 2번. 2번을 해봤네요. 학교를 두고 여러분 진짜 기도해보세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내 생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학교를 두고 기도해보세요. 전도 선교.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통틀어서 한 가지를 기도한다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뜻이 뭔지 모르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이것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진짜 장담하는데요.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하려고 결단하죠? 그러면요 이 녀석이 가만히 있어요. 사단이 이상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결단하죠. 정말이에요. 그러면 속아요. 내가 속았네? 그럼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속았구나. 그래, 사단이 싫어하는 거 내가 다시 도전해보자. 인정하고 나가고. 근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죠? 요것 때문에.
자존심과 내 기분 때문에, 그리고 내 감정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많이 속아요. 뺏겨요. 빠져 있어요. 정말 다 쓰잘데기 없는 건데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어디 갔어요? 은혜. 변화되고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맺을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변화되는 내가 내 마음대로 변화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도우시는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다 통틀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겠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이제는 결단 내려서 예배 성공하세요. 기도에 응답 받으세요. 결단 내리셔서 내 현장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증인되어서 말하고 싶은 만큼 응답받았어요. 우리 나중에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24년도에 우리 성교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될까?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기도 안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거 생각하면서 가야죠. 전부 하나님은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구원의 길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안 갈 건데요. 안 가는 친구도 정리되어져야 돼요. 가는 친구는 더더욱.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진짜 한번 체험해 봅시다. 그래서 24년도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말할 만큼 긴장 한번 하다 봅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생명교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붙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